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님 주님만 예배드려 주님만 예배드려 주님만 예배드려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 이래도 내 맘 넘지 않네 세상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을 오직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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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이루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모아서 하늘에 남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예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연애를 하는 연인들이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보면 참 알콩달콩 달콤달콤 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해준 거 별것 아닌데도 그것에 과한 리액션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감동하거나 아니면 감동하는 척이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기보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로 커지면 다툼이 잦아들게 되고, 그 다툼이 잦아들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상대방의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사람들은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간증이 될 만한 어떤 가시적인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나 앞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뿌듯함이 막 들어요. 예배에도 열심히 내기 시작하고, 어떤 예배도 은혜롭고 어떤 말씀도 기쁘고, 봉사할 것들을 내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슬픈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보낸 사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게 되고, 똑같은 주일이 지나가게 되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하나님과 사랑이 그렇게 식어가고, 그런 주일이 한 번, 두 번 지나가게 되고, 어느 날은 주일날 한 번 빠지게 되고, 그때는 찔림이 있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다가 또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게 되고, 점차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도 나한테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자동차 사고 같은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네? 라는 마음도 갖게 되고, 점차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꺼려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그렇게 혹시 여러분 지쳐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회복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고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진행 중이라면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박질하기를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아끼지 않았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때에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를 금방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잘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2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우리를 막았다고요? 사탄이. 설마 사탄이 짜잔 나타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았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 상황이 여의치 않도록 자꾸 일이 꼬이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고발당해서 몰매를 맞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토록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정이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바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래 라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애정이 있었을까? 먼저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는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 있냐면 아래쪽으로 바다를 걸치고 있고, 위로는 이탈리아와 로마, 마게도냐를 포함해서 그 밑으로는 팔레스타인 지방, 아래쪽으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턱이 되는, 길목이 되는 한 곳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곳을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여겼을 것이고, 많은 사업들이, 그리고 많은 거래들이 그 가운데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달된 도시 가운데 돈을 더 벌려고 또 많은 관료들이 그곳에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감시도 더 강했을 거예요.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유대인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곳에 모여있는 관료들, 또한 로마 정부들을 무기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했을 때 그들에게 찌르는 거예요. 야, 저들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찔렀을 거예요. 핍박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견제와 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도들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에게 이렇게 쓰지요. 3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두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도 정말로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위로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쩌면 그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성도들이 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들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들이 더 정이 가고 감사하게 느껴지 않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 두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3장에서 4장을 우리가 이어서 봤는데, 바로 3장하고 4장 그 사이를 두고 나눠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내용이 전환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권고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해왔던 일들,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4장부터는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을 보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잘해왔고 여전히 잘해 나가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잘하니까 그냥 놔둬도 잘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지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화가 있지 않도록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했어도 앞으로 어떤 순간에서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순간을 틈을 탈 거예요. 교묘히 우리를 그곳에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교회를 보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의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사도들이 그곳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와서 오히려 사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4장부터 다시 권면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나 더 잘해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은 말씀 하나하나 깊이는 잘 알지 못하여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조금 기간을 가졌던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 아이들이 세상의 법을 다 알겠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 아이들에게 어린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 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실수를 저질러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니까 더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이에요. 아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6개월만 출석하여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교회 분위기만 봐도 대충 감이 와요. 말씀에 어떤 내용이 대충 다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다 제법 알게 된단 말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험담도 하고 역소를 입에 담고 주님 아닌 것에 자꾸 신경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안 될 것,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얼만큼 있었는가? 3주가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머무르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겠어요. 물론 지금처럼 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3주간 매일 만났다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결코 길지 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주간 그들과 동행한 후에 그들이 유대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 배운 바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이 배운 바를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어도 그들이 아는 대로 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붙이죠.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나 더욱더 잘해 나가야 해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차 나아지는 과정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압니까? 바로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따르기 위해 더욱 많이 힘써가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답게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혹은 이전의 모습보다 더 못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적게 알아도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행하고 더욱더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알기보다 그렇게 지켜 나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